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차만별의 악기까지, 뭐 사폰이라고 하는 악기, 뭐 팀판이라고 하는 악기, 뭐 그런 잘 보지 않는 악기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만약에 연주가 된다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악기가 될 것입니다. 그 악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리가 같은 분에 깽깽깽깽 거리면서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우러져 버리면 더 하나의 악기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면 물론 아름답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우러지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만들고자 하는 시대를 보면은 그 땅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기근이 있을 때였습니다.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어디 다쳤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저주는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땅에 성경에 보면 기근이 있었다 할 때는 그 땅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 80불 살다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어떤 시간에 살았는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시절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근뿐만이 아니라 또 그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민족이 들어오고 또 여기 있는 민족이 나가고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저 유럽에 하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리스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몇 명이 이탈했다고 지금 보고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웃 나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많은 훌륭한 인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빠져나가겠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쟁. 하나님은 기근보다 더 심한 전쟁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우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위협도 위협인데 또 이 전쟁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새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리라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국가가 어떤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왕권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왕권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 보통 보십시오. 보통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독재하던 왕은 말이지 찾아내가지고 기필코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또 그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공화국 때 어떤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또 그다음에 그 암살했던 사람은 또 죽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막 한국엔 사실은 내전이었죠. 내전. 서로 죽이고 광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죽고 그럴 때 보면은 그건 하나의 내전으로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내전이든 또 외세 침략이든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새로운 구조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혹시 새로운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전쟁을 일으키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 어떤 회개냐? 그러면 이런 전쟁을 하나님 주실 때는 왜 그렇게 전쟁의 위협을 주시냐 하면은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실 때 성령이 방문을 하셔요. 성령이 방문을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이웃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갈려지고 그런 것은 너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싸움이 있어지고 경쟁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잘 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
가난할 때는 자기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희생을 잘하고 헌신을 잘해요. 그것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근데 더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가난했을 때 내가 돈 좀 벌면 어떻게 희생해야지, 내가 돈 좀 벌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돈이 벌리면 그럴 것 같지만 더 안 그러고 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식구들이 하나가 됐는데 돈이 생기고 유산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와 미움 이런 것은 어디서 오냐 하니까 어떤 축복에서 그 다음에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는 이제 사사기 공부할 때 그게 꼭 나옵니다. 좀 힘들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해. 그러다가 또 조금 잘 살게 되면은 그 민족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외세를 통해서 전쟁을 또 주세요. 또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은 회개해. 그러면 또 그다음에 지도자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타고 또 와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할 때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누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조가 주어지냐면 합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심하는 사람.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부부끼리 사는 사람은 부부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보면은 좀 본능적으로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직장에 다녀보면은 그 몇 명 안 모이는 직장에서도 보면은 꼭 그걸 분열시키고 남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직장이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 회사를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의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그 남을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네들이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다 그렇게 좀 반발심으로 나갈 때 아니야, 우리가 합심해야 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 이렇게 될 때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구조 속에 새로운 리더 역할을 맡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격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뒤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보이다가 그다음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구름에 쌓여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셨다. 근데 구름이라고 얘기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할 때 구름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제 자,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 뭐냐면 신세계, 새로운 세계, 신세계, 신세계가 보이는 거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세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패러다임이냐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들어오신 패러다임이에요. 각자에게 다 들어오신 패러다임은 뭐냐 하니까 우리를 전부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부인만 예수 믿을 때는 늘 싸웠는데 남편이 예수 열심히 믿고 나면 이상하게 가정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네 속에 있는 성령,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전부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온 나라가 같이 회개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서브젝트로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뭐 이럴 때 뭐 네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라 그런다 뭐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신세계다, 구름의 세계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의 세계다, 그 말이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느끼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펼쳐졌냐 하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힘쓰는 그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오로지 기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현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요. 한 120명이 모였던 그 현장, 네, 그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지도자들이 발생되는 그 현장을 보면은 거기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 어떤 시간이었냐? 네, 오순절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어디였느냐? 뭐 이렇게 큰 장소가 아니라 작은 장소였어요. 장소. 거기에 어떻게 모였냐 하니까 합심해서 모였다. 이런 것들이 합심해서 모였다. 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어떠냐 하니까 상황이 상당히 위기였다. 상황이 위기였어. 지금 예수님이 가버리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나 해가지고 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그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때 합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찾아오신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은 여기서 기도하는 상황인데, 이 기도하는 상황에서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모여 있는데 이들이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불 받고 어디 갔냐 하니까 뭐 해외로 뭐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자기네들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걸 빌미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예루살렘의 한 중심지예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사형당하는 것이 너무 쉬웠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괜히 여기 같이 모여있다가 야 우리 그냥 같이 모여있다가 같이 어렵다고 같이 사형당하면 어떡하냐. 야 도망가자 해가지고 380명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갔습니다만 120문도는 그것을 각오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소굴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거기서 나쁜 일을 행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적들의 소굴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바로 그 현장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감람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다음에는 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테니까 꼭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어 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열을 기다렸지만 열을 아니라 10년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갈 정도의 길.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너무나 많은 걸 운동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딱 그 현장에 그 길이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을 이미 거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13절에 제자들에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뭐냐 하면요,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방언 소리도 다 다르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아름답고,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합심하셔야 돼요. 합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13명이 합심해서 중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교비를 나눠주고 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심. 혼자 가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가가지고 이성 교사님 저 혼자 왔는데요 한다고 그 중국 사람들 집합하고 집합시킬 수는 없잖아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합심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합심해서 가니까 가지, 혼자 가라면 지금 뭐 근데 하여튼 자기들의 생애가 여기서 사형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처처의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던 그런 상황, 살기 등등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집중해서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120문도로 따지면은 그 당시의 인구가 유대 땅이 한 4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400만 분지 120문도 하면 한 3만 명 중에 하나꼴. 그러니까 그런가요? 3만 명 정도 중에 한 명 믿는 꼴이었어요. 그 3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성령의 불을 받는 현장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 여기서 불 받은 다음에 그 유대인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베드로 구조로 바뀌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구조로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구조가 바뀌죠. 그죠? 예,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빨리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그 지도자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약점을 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은 말이야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그 요즘에 쓰는 좋은 단어들 있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는 통합의 길, 자유경제주의, 이거 다 좋은 단어인 것 같아.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 실제적으로 고향 따지지 말고, 학벌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걸 따지지 않게 해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약한 여자더라고, 약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시대 패러다임을 뜨고서 우리나라가 양반주의, 여자는 정말 과거에는 발톱의 때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여자가 대통령이 돼.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 시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시는구나. 새로운 패러다임. 예? 하나님이 민족 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다른 종교 보시면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있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왜 엄한 사람들 죽이냐?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는데, 왜 이질적인 사람을 죽이냐 말이야. 왜 우리 종교관이라고 왜 죽이냐?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런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분열돼 있어요. 뭐 시아파. 자, 근데 생각났다 지금. 시아파하고 하마스파구나. 지금 생각났대.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분열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분열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에스더 같은 사람은 민족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나타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왕 앞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하려고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줄 믿습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차별이나 분리나 이런 것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통해 자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도자다 그러지. 제가 지도자로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꼭 어떤 걸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직장을 가면서도 내 직장에 우리 한 10명이 같이 근무하는데 내가 지도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지도자. 이렇게 우리 직장에 가서 내가 청소해야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먼저 퇴근해, 내가 1시간 더 이거 맞추고 갈게. 이건 뭐예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높아서 낮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국가에 충성해야 될 나는 지도자야.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지도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힘은 뭐냐면 지도자 의식이에요. 지도자 의식. 내 자녀들은 꼭 지도자가 되게 할 거야. 지도자 의식. 지도자 의식. 응? 종의식. 의식 구조가 종의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장이 돼도 종처럼 사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큰 회사를 맡겨줘도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을 더 끌어모을까, 그것에 관심, 그 종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어머니, 이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식,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게끔 하나님이 지금 교통정리하고 계시는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교통정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는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심으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모임도 중요해. 무슨 뭐 동창 모임도 중요해. 뭐 직장 모임도 중요해. 근데 우리 기독교인, 천국에 갈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기도 모임이에요. 목사님이 기도 모임으로 모여야 된다. 기도한다. 이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이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많이 타락을, 이번에 프랑스가 이제 동성연애 합법화가 이제 결정됐다고 하는데, 동성결혼,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화 시켰다는 건 뭐야? 그건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니네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야 되겠다니까, 그 양반 나라, 그렇게 그 예술 나라 프랑스에서 좀 떼강도가 많아졌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한 명, 두 명이 강도짓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떼강도가 되니?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이거 지금 이제,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살겠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대기업 총수들 감옥에 넣는데, 다른 나라 같아. 프랑스에서 대기업 총수 감옥에 넣어봐요. 대기업 총수 감옥에 넣으면은 나 이 나라 안 살아. 그리고 그 나라 막 탈출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프랑스 가겠어요 지금? 응?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가겠어요? 그러니까 더럽지만 그냥 이 나라 살아야지. 감옥에 가서 있더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그냥 감옥에 막 넣고 그러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만큼 전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 저 홍콩보다 저 싱가포르보다 더 잘 살게 됐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들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더 분열되고 더 자기 소유의 욕망에, 자기의 본능에 매여서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주인공들은 바로 이럴 때 전심으로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한 시대에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이르팀에서 양들을 구출하시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저들 너가 괴롭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을 곱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이 뭐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 이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더 모이자. 절대 분열시키고 싸우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서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역사,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이웃 나라의 아픔을 생각할 때, 사명을 느낄 때, 또 우리나라가 같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때, 우리 조상의 뱃속에 이미 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북을 버리고 이남에 내려오신 것이지만은 그때는 이미 내가 그
뱃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있었겠습니다만 바로 내가 내려온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요. 두려움이 하나님께 놀라운 용기로 바뀌어지고요. 그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약속으로 바뀌어지고요. 그것이 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현장 속에 불꽃이 팍 튀면서 그 불씨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가지고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패러다임은 부흥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열기가 솟아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현장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 열기가 식는데 우리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만 붙게 하시면 이 직장만 들어가게 하시면 열심히 믿을게요. 그럴 때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 합심 기도는 각자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 대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너랑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순종, 대화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불 떨어져 주신 현장이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로부터 대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 불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집회라 그래, 집회. 영어로 미국 사람 리바이벌 미팅, 리바이벌이라는데 그 다시 부흥케 되는 리바이벌 그럼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흥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리바이벌 미팅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줬어요. 물론 개인에게도 성령의 불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아마 그 사람이 개인의 불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도 기도원에서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안 나오죠. 열흘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 됐다 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면서 그리고 그 장소 거기에 다 같이 모여 그 장소에 모여 했을 때 그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지금부터 열흘 동안 밥 먹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다. 딴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다. 요즘 그 캔사스시티에서 무조건 찬양과 기도만 하니까 그냥 밤새도록 기도만 하는 거죠. 밤새도록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니까 거기에서 요즘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시간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통하고 교제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는 그게 1명, 2명 하면서 120명 정도 되니까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이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강력한 파워가 있을 때 내 문제도 올라가면 되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 있는 현장을 찾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에 찾아가고 우리가 성령의 불 붙는 부흥회 가가지고 같이 불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곁다리로 할 때에 그랬을 때 내 문제가 같이 해결받습니다. 이 예수 믿는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더라고. 왜 내가 기도원 가야 되는지, 왜 내가 부흥 집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더라고. 부흥 집회 가야 거기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으로 몇 번 있었는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진짜 말만 영적 대각성이 아니에요. 그때 지금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 한다 하는데 몇 명 안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옛날에 영적 대각성 운동은 그런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어도 그냥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분열이 일어날 때 그냥 영적 대각성 운동을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쓰셔가지고 영국이 하나로 뭉치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내전이 일어났어요. 경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영국만 내전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영국은 디플레이션 없이 내전 없이 전쟁 없이 나라를 갖다 일으키게 돼가지고 영국이 다시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적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네 교회니 내 교회니 이제는 이런 거 없어져야 돼. 네 교회가 어디 있고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더라고요. 네 교회 내 진짜 없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 현장을 찾아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중보기도 이런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연장해 주셨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15년을 연장해 주시고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합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기도가 120명이 합심했으면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려는 거야. 예. 그 합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타나셔야 돼요. 그것이 내 교회든 네 교회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우리 교인이겠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걸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서 그 현장에서 은사를 주시고 그 현장에서 예언하게 하시고 요엘서의 예언을 그 현장에서 성취시켜 주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기도에 중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중단하지 않는 기도, 지치지 않는 기도란 뜻이에요. 주위의 여건에 내가 좀 잘 살게 되었다는 그 여건에 구애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 아시겠죠?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를 중요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뭐냐면 이제는 이 기도는 내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전혀 기도에 합심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초월해서 이방 땅을 위한 기도.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한 것처럼 우리 회개의 영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선교의 영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합심하는 기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나라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것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선교의 영이 일어나가지고 합심하기 원합니다.